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다가 힘들면은요 쉽게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에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삶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내게 격려하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에 앞서서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요 내 자신을 훈계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요 그 일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왜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그런 가치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TV도 줄여야 돼요. 핸드폰도 줄여야 돼요. 하고 싶은 그런 그 삶을 내가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쁘면은요 전 요즘에 매일 오는 신문도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게을러서 못 보겠죠. 근데요 텔레비 볼 시간이 없어. 신문 볼 시간이 없어.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면요 설령 내 삶 가운데서 성공을 내가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덜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을 알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거나 미안해. 내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상급이 없고 영광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책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때 내 삶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은요 그 삶의 그 가치의 부여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살합니다. 한 시간 뭐예요? 단 한순간도 내가 호흡을 멈추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호흡이기 때문에, 마치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홀로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먼 동이 터오르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요, 밤이 이슬을 맞아가면서 날이 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산기도를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요, 그냥 전 교인들이 모두가 다 산에 가서 같이 산기도하고 철야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기도 시간을 주면은요, 그냥 조그마한 그런 무슨 방석 같은 거 하나 들고서 바위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몸이 으시으시해서 보면은요, 등에 이슬이 다 내렸고, 새벽녘에 내려올 때는요, 등이 촉촉하게 적셔 있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딱딱한 그런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마치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은 그런 다리가 쥐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잊히면서 십자가의 그 삶을 완성하고 마지막의 삶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모든 인생의 나의 문제는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든 가끔이든 자주든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마치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서 헉헉 막히어서 금방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나가게 만들어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각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들을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라는 게 내 탓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심각성을 알고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컴플레인 하기 전에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그런 그 병, 해결하지 못한 그런 그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하는 그런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그냥 피하면 되지, 그냥 교회 떠나면 되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맷집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또 다른 곳에 가도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직장 그만 때려치지 뭐. 여러분, 그 때려친 직장 다른 데 가면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조금 더 센 문제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여기도 아닌가벼, 맨날 그렇게 인생 살 거예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힘들지 않는 게,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니까 숨 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왜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숨 쉴 만한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쉬었다가 뱉을 만한 힘이 없어서 끝난 거예요. 뱉었는데 또 쉴 만한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요. 심플해요. 영적인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맨날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합니다. 목사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문제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누구 문제? 내 문제. 저는 내 문제라고, 다 내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다 목사님 문제라고. 그래요. 다 목사님 제 문제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남편만 바로 서면 됩니다. 아니요, 옆편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남편이 문제 아니고 그냥 자식이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말들을 하는 분이 계세요. 미리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도 있겠지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내일 10시 10분에, 오전 10시 10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치명적인 어떤 사고가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요, 그 일을 닥치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하루 만에 말라서 돌아가실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냥 문제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서 스스로 내 자신이 미리 알면은요, 여러분,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낙관에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분명히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총알을 딱 피했는데 보니까 큰 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맞았대요. 여러분, 피한다고 피했지만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계속해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부딪혀야 되고 피하려고 해봐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게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늘 있어 왔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를 직시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도 안고 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슴 답답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예수님께서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면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를 지면 고통이 아니라 더 희열을 느끼고,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막 힘이 나는 것으로 바뀔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절대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온몸에 전신 마취를 한 것처럼 전혀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보면서도 이런 고통이 느끼지 않도록 될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인간들은 처자르르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저 죽음은 내 죽음인데, 저 고통은 내 고통인데, 그것을 친히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안 듭니까?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 해결하심에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겠다 싶은 그런 현실과 죽음 가운데에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답은 딱 하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 해결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저 서해안에 보니까 물이 싹 빠지고 난 다음에 배가 한동안 이 바다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막 끌기 위해서 청년 몇 명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배를 막 끌어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이, 그냥 내 배를 둬도 그냥 시간 되면 내일 아침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배 이쪽으로 다 와 있을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막 그 뻘에 있는 그것을 막 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밀물이 싹 들어오면서 내 힘으로 막 끌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그런 그 배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무트로 차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을 쫙 저와 여러분에게 밀물을 밀어주시고,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애물 같은 그런,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썰물의 믿음의 그 물을 하나님께서 싹 밀어주시면요, 빠질 것은 빠지고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밀물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의 물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막 노를 젓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젓고 고기도 잡고 그냥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무대에 서서 우리가 그때는 막 활동할 때인 것입니다. 막 갯벌에서 막 온 몸에 그냥 뻘 다 묻히면서 그냥 힘쓰고 예수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내버려둬.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어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는데, 하늘나라에 요즘에는 소포들이 너무 많이 쌓였대요. 기도해놓고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소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알려냈어요. 하나님, 내 주소는 하나님 독산동 62번지 독산아파트 한신 구동 1202호 접니다 하면서 이름 딱 해놓고 해야 되는데, 주소도 안 적어놓고 이름도 안 적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딱 소포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안 찾아가니까 하늘나라에 막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는 거 빨리 갖다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막연하게 비상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빠진 채선은요, 그건 채선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빠진 채선은, 크게, 기도가 빠진 채선은 채선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요, 내 자신에게 미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막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고 그 일 곧 마지막 최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은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서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변화될 거예요. 얽히고 꼬인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속썩이는 배우자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철없이 했는 것들을 내 자신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우리 새끼같이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 썩었을까? 여러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아이고 내가 내 배에서 난 새끼인데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확실히 그렇게 들면은요 빨리 가서 DNA 검사를 해보시든지. 누구 원망 못해요.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기도하는 사람을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축복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삶이 사문초가 가운데에서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게 보이는 하늘에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그 구름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하니까 왜 자고 있어 너?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는 자여.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잠든 이유가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46절 말씀에 자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아니 예수님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너 자고 있는 거야? 왜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고 계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로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정작 우리에게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이유는요, 기도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요, 우린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주님 아세요, 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요,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문을 쓰라고 얘기해요. 다음엔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왜 쓰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고 막 그런 차원이지만은요,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로 하는 기도잖아요. 전 성도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문 안 쓰면요, 나와서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기도 막히면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맨날 그렇게 안 불러도 돼요. 기도할 내용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쓰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들을 메모를 쫙 하세요.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메모의 중심에서 살을 딱 붙여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 혼자 할 때는 하나님, 나 속 너무 상해요. 간이 타는 것 같아요. 나 죽겠어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대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속이 타 죽겠습니다. 간이 타는 것 같아요. 숨이 헉헉 막혀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당신의 기도고 대표 기도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간이 타는 것 같고 속이 헉헉 막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해도요, 돌려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치는 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야. 근데도 대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건 다 힘든 거지. 그러면서 희망적으로 여러분의 그 언어를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40절에도 오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46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 여러분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은 유혹이나 시험은요, 사탄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심심하지? 한번 시험 한번 받아볼래? 하면서 가려운데 살살 긁어주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부러뜨립니다. 죽입니다. 숨통을 조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인데, 사탄은요,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파괴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너 영적인 맷집을 길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 3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행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진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극적인 이유라고 하면요, 깨어 기도해야 될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얻는 것은 적극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은 소극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인 축복을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42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를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그 위의 말씀과 뒤의 말씀은요, 여러분 소극적인 그런 기도와 적극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 적극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여러분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도 자기는요 방어를 잘한대, 절대 그 사람은 챔피언 못 됩니다.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저녁에 보셨죠? 어제 새벽 0시 30, 12시 30분에 축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 이렇게 이제 쉬는 쉼터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1시 40분까지, 1시 반까지 작업하고 와요. 어제 새벽에 이렇게 일하고 하고 갔는데, 몰랐는데 보니까 이 호주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여러분 봐주셨어요? 축구를 안 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저는 모르고 갔는데 후반전 하고 있는 거야. 축구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후반전 하고 있는데 1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야, 호주한테. 근데 시간이 딱 보니까 거의 90분이 다 돼가는데 1대 0이니까 야, 이게 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딱 얻어가지고 황의찬인가? 황의천? 창이나 천이나 뭐 거기서 하여튼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막 과감하게 쫙 넣는데 막 우와! 막 우리 아파트 그냥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나만 앉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앉아 우와! 난리 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보다가 졌다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더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그랬더니 졌지 그러더라고. 이겼지 그랬더니 막 어제 분명히 지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대1로 다 연장이 됐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 골문 바로 거기서는요 골 직접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왼쪽 코너 쪽에서 그냥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촥 했는데 그냥 샥 감아차왔는데 막 완전히 바나나 킥으로 샥 해가지고 샥 들어가가지고 2대1로 그래서 호주를 이겼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선수들에게 지났지만은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아유, 너무너무 야, 경기는 역전승이 최고승인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역전승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호주가 왜 졌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1대 0으로 이겼다고 시간이 90분 다 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비만 한다 된다 하면서 대거 선수들을 다 천체버린 거야. 2m 장신, 야 들어가서 수비해, 막어, 이제 못 들어오게 막기만 하면 끝나 해가지고 자기들은요 1대 0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끝난 건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때부터 죽자 사자 뛴 거야. 여러분 도둑놈 100명하고 도둑놈 1명하고 지키는 사람 100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맞나? 도둑놈 1명하고 지키는 사람 100명 있어도요 못 지킵니다. 그거
다 뚫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요, 막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근데 선수들은요, 그 선수들은요, 이제 나왔기 때문에 2m가 있으니까, 공이 뜨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안 돼. 그 친구들은 다 수비, 다 막고 있는데, 수비 백날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공격하겠다는데, 그냥 나중에 연장 가면서 그냥 기가 막히게 떠버리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0시 요르단과의 이제 준결승, 우리 보자고요. 보고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와요. 보았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봐도 나와야 돼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직접 뛰는 그런 선수들이요, 여러분 수비가 아니고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귀가 오는데 막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마귀가 와도 괜찮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적극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40장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잠자는 축복을 깨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는 축복들이 막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잠들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축복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깨우는 내게로 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나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항폐하고 항무한 그 땅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37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37절 말씀에 넘어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중간에 나오는 거는 그래도라는 거란 이 단어의 말씀을 내가 약속했다,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너는 낡게 될 거야.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너는 잘 되게 될 거야.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의 말씀이라면 그대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의 순서를 보면요,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 모든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언제 주의 사자를 도와줬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성도의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많이 해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